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쭈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상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러 하시려 오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사망이라는 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는 온전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신다고 해도 불완전하게 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펴고 조금만 성경을 검토하고 묵상하기만 해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순간부터 바로 메시아로서 온 인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0살까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또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도 경험해 보셨고 사별의 아픔도 하시고요, 배신도 당해 보셨고요, 예수님은 또 삶의 무게도 너무 잘 아십니다. 피곤도 하시고 배고픔도 하시고 추위도 하시고요, 더위도 아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유경험자세요. 그러하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잘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살까지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 다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굳이 세례 받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온 세상 앞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사탄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 3가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 가셔서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첫 설교를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설교의 공식적인 첫 설교의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메시아로서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고 메시아로서의 출사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검토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회당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걸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크게 2가지의 해석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문자 그대로 이 가난한 자를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 가진 것이 없어서 생활고로 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된 사람들은 이 사회를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또 불공정한 사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회를 구원하려는 그런 사회 구원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또한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다른 가난한 자의 해석은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온 해석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해석을 하는 해석이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이고 복음주의 진영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설교의 본문으로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까지 보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조금 다른 면이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라는 이 말을 첨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말해요. 영혼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울한 자, 낙심이 되는 자, 죄의식 속에 사는 사람,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힘든 사람들, 아니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절망 속에 사는 사람, 낙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영혼이 가난한 자가 있다면,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삶의 의지가 없고 소망이 없으며 죄의식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저함 없이 나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러한 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등록을 하신 새가족분이에요. 이분은 어려서 믿음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학창시절까지는 예수를 잘 믿으셨어요. 그런데 20살이 넘어서부터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 사회생활하고 시작부터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 수십 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인데요, 그 수십 년 사는 동안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참 비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울하고요, 낙심이 되고요, 염려와 근심이 늘 뒤따라오고요, 뭔가 매일 쫓기는 삶을 살았고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이 뭔지 모르게 됐고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살고 계시고요,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결국 나는 뭔가 내 인생이라는 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서 늘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우울함 속에 사시던 분이에요.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졌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불편해졌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전도를 받고 다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예수를 믿으셨는데요, 그 다음부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셨다고 해요. 수십 년 동안 떠난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고요, 저에게 부탁하기를 다시는 예수를 떠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삶의 의지가 별로 없고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인생인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두렵고 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함 없이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회당 첫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포로가 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 주님께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포로가 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주님 본문으로 삼아 회당에서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하셨어요. 메시아로서의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땅에 왔다. 포로가 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의 포로가 되었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나는 지금 악을 행하는가? 뭐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죄의 포로가 돼서 악을 행하는구나. 이 죄의 포로가 돼서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요, 이것을 자유하지 못해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의 포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의 포로된 상태를 가리켜 현대의학에서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중독 인생을 우리는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이와 관련해서 정신과 의사이자 저명한 기독 저술가인 제럴드 메이라는 분이 쓴 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글이 있어요. 현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99%가 다 이 중독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예를 드는데요, 술에 중독이 돼 있고 담배에 중독이 돼 있고, 그리고 마약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약에 중독이 되신 분들 계시고요, 또 포르노와 음란물에 중독이 되신 분들 계시고요, TV에 중독이 돼 있고요, 드라마에 중독이 돼 있고요, 일에 중독이 돼 있고요, 사랑에 중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시기, 질투, 미움에 대한 중독이 돼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식탐에 중독이 돼 있고요, 기타 등등 우리 현대인들의 99%,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99%는 다 이 중독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된 채 살고 있는 이 중독의 인생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선언을 성경을 보면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아들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우리의 중독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대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케 하시고요. 그리고 삶의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케 하시고요.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유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또 불필요한 거, 나쁜 습관들은 일거에 끊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의 자유가 없다면, 죄의 포로가 된 채 중독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시고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삶의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포로된 중독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예수 앞에 나온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포로된 채 갇혀있는 우리 중독 인생에서 한순간에 벗어나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하지만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 저 서울 강남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어느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이 안수 집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40년간 담배를 피우신 분이에요.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심지어 집사 안수를 받았을 때도 선서로 하면서 또 결심서를 쓰면서 담배 안 피겠습니다, 흡연을 안 하겠습니다, 금연하겠습니다 해놓고 이 담배를 못 끊었던 분이에요. 40년간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도 좀 안 좋아졌고요. 담배 40년 피면 몸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좀 불편해지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이 죄의식 속에 사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 담배를 못 끊겠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예요. 방법이 없어요. 매일 작심삼일이에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흡연을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하루를 시작하시며 눈 뜨면 기도하셔야죠. 나에게 또 새날 새 아침을 주신 거에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주 뜻대로 주 은혜 속에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여시는 게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만사 제쳐놓고 담배 피는 일부터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주일날에도 그러셨다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하시는 일이 담배 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또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양치질을 주일날은 3번 정도 하고요, 손소독을 하고요, 있는 향수 없는 향수 다 뿌려가고 오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담배 피러 밖에 나갔는데 이상하리만큼 그날에는요, 이 담배를 들고는 손이 흉측스럽게 보이시더랍니다. 그리고 한 모금 빨았는데 왜 이렇게 담배가 맛이 없고 쓴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담배를 버리고요, 매일 한 깍씩 피던 담배를 버려버리고요, 당신의 방으로 돌아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회개하며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순간 끊어져 버렸어요. 10년 동안 지금 금연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포로된 채 중독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 계신다면요, 주저함 없이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당장 보이는 것 없고 당장 이루어진 것 없고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붙어 계세요. 소망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 메시아로서의 취임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이 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일하셔서 어떤 변화를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설교의 본문으로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 2절과 3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요, 슬픔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삶의 변화를 받아 죄 대신 화관을 쓰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이 넘쳐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슬픔 속에, 좌절 속에, 낭망 속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슬픔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분들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치고 환경에게 휘둘리고 지배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라고 봐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막 휘둘리고 환경에게 막 지배받고 치고 살게 되면 사람 참 피곤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주체적으로 못 살면 참 힘든 거예요. 슬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우리가 주체적으로 산다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만 그렇게 살면 뭐 합니까? 나와 연결된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 인생이 참 슬프고 고단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렇게 사람에게 치고 환경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을 살게 되면요, 이 영혼이 피폐하고 메마르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앞서 죄에 포로된 인생을 가리켜서 중독 인생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렇게 사람에게 치고 환경에게 지배받는 인생을 가리켜선 학대받는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대의 사전적인 정의는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고 폭력을 당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고 외부로부터 억압을 받고요, 폭력을 당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는 것을 가리켜 학대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학대의 경험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학대의 경험은 물리쳐야 하고 깨끗이 청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학대의 경험은 쉽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깊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아 쓴뿌리처럼 자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학대의 경험, 사람에게 치고 환경에게 휘둘리고 이렇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자기 연민, 자기 무력감에 빠지고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남까지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또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학대의 경험을 가진 자는 나도 죽고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학대의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대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학대받은 인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대적 사탄 마귀를 물리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학대하는 불의한 세력, 불의한 사람, 불의한 권세, 불의한 제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되면 우리를 학대하는 불의한 세력이 꺾여지고 불의한 권세가 무너지며 불의한 제도와 불의한 사람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배후에서 학대하는 사탄 마귀의 예봉을 꺾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의 능력 있는 이름, 힘 있는 이름, 무엇보다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학대하는 불의한 세력, 불의한 권세, 불의한 제도 앞에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벌벌 떨며 도망갔던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서도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게 되면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2절 3절 말씀대로 우리 또한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받게 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재 대신 화관을 쓰게 되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이 넘치게 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예요. 부디 이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저명한 기독 저술가이자 또 능력 있는 방송인이기도 하며 목사님이신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 마흔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간증이 나와요.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게요. 이분은요 18살 때까지 아주 지옥 같은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18살 예수를 만나고 집을 떠나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분이에요. 아무도 이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고 아무도 이분의 편이 돼주지 않았어요. 학대와 방임 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18년을요.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그 당시 하실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만약에 신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좀 죽여주세요 밖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해요. 18살 겨울에 어느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집에 떠날 수 있게 하셨어요. 이후에 이 삶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이 상한 마음이 치료가 돼요. 가난한 영혼이 부유한 영혼으로 바뀌게 됐어요. 중독의 인생, 학대받은 인생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됐어요.
심지어 그렇게 자신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내던졌던 그 친아버지조차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셔요. 그리고 이후에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40년을 아주 행복하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사셨고요. 197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라디오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사랑의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손자도 손주도 10명이나 되는 아주 다복한 가정을 지금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실 때마다 항상 설교를 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답니다. 인간의 상처는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속삭임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처는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 인생 속에 살고 계십니까? 학대받은 인생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만나셔야 할 때입니다. 예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할 때입니다. 예수와 동행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